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그 양떼에 견주어 비교하는 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있는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임금이나 또 관리들, 제사장들은 목자로, 그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역시 이것을 여러 군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이 그렇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거짓 목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당시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예수님, 선한 목자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안전하게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문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자이시며 문이 되셔서 양들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 대문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손님이냐 도둑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이 없이, 대문이 없이 사는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둑이 별로 없고 다 아는 일가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문 없이 사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이웃 친지일지라도 두드리고 허락을 받아야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산과 들을 헤매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양들은 습성상 함께 있으면 얘들은 잘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가 도태되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얘들은 무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99마리의 양을 그냥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갔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목자는 분명하게 양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축업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이 목자라는 단어가 참 생소하지만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는 목자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 시대의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목축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신분이 이집트 왕자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목자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부르셔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훌륭한 왕,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양들로 지켜주며 가르쳐야 하며 그들을 양육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오면 소를 몰고 들로 꼴을 먹이러 나갑니다. 집에서 나설 때는 나 혼자인데 풀이 많은 곳으로 가다 보면 친구들, 동무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들에다 소를 풀어놓고 소를 풀이 많은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 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소는 소대로 먹게 두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해가 뉘엿뉘엿하고 집에 갈 때가 되면 그때서 소를 찾습니다. 찾아서 돌아오는데요. 소가 배가 빵빵해야 되는데 빵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풀이 많은 곳을 못 찾아서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혼이 납니다. 엄마 아버지는 보시지도 않았는데 잘 압니다. 너 소 혼자 놔두고 또 친구들하고 놀았지. 목자는 분명하게 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거나 소를 몰고 나가면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양의 문의는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생각했을 때 양과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집에서 가축을 키우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축을 키웠습니다. 많이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축업을 하는 자들은 한 번 양을 몰고 나오면 몇 주 혹은 몇 달, 1년 가까이도 들에서 생활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도단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갔던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집에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 그들은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에서 잘 때 어떻게 잡니까? 광야는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다 모여서 잡니다. 나는 목자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따로 자야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동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꼭 영하 1도가 되어야 얼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견디던 온도에서 더 이상 떨어지면 우리가 얼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의 온도가 17도 혹은 15도 이하가 되면 돼지가 얼어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국에는 얼어 죽으려면 최소한 영하 1도가 더 이상 내려가야 되는데 15도에 어떻게 얼어 죽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살다 보니까 영하 15도가 영상 보통 25도, 35도가 되는 그 온도 체계에서 15도까지 떨어지면 사람도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감기가 걸리거나 아픕니다. 여기에 동물들이 다 동사를 하게 됩니다. 온도가 적응을 못해서 죽는데 이것을 그분들은 얼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막에 양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밤마다 그런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안고 잡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같이 몇 주 혹은 몇 달, 1년을 그렇게 들에서 지내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들에서 양을 칠 때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무로 박아서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만들고 해서 그 안에 넣었다 뺐다 하지만 여기는 광야, 넓은 광야를 다녀야 합니다. 저녁이 돼서 내 양들을 보호해야 될 때 목자들은 돌을 주어서 그냥 울타리만 쳐놓는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이만큼 비워놓고 목자가 거기서 누워 자는 것이죠. 양들은 그 낮지만 작은 울타리의 돌을 절대로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울타리인 줄 양들은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돌들을 쌓아놓고 그 양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직접 양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체크하기 위하여 그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에게로 가는 바로 그 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는 그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찾는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말을 하죠. 자선을 많이 하면 된다. 선행을 많이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21장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 짐을 다 벗어놓고 힘차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는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외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혹여나 자신을 구세주로 자처하거나 복음 이외의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단입니다. 다른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단 종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문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다른 문을 제시합니다. 이단은 자신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문은 우리들에게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오직 그 문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가시도록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이름 다 지어주잖아요. 요즘은 이름도 참 많이 세련됐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메리, 쫑쫑 이 두 가지가 개 이름의 전부였습니다. 전부 다 가면 전부 다 메리예요. 누집 개, 이 집 개도 메리, 저 집 개도 메리.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똥개인데요. 그렇게 다 지었습니다. 요즘은 이름도 참 이쁘게 짓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개나 고양이 보고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가야 엄마다, 아빠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일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아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속들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실 만큼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자가 바로 그렇게 양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부르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왜 부르는지를 알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부르는지를 몰랐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양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목자들이 여러 명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인이 우리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왜 부르지? 자라고 부르는가? 떠나라고 부르는가? 출발하자고 부르는가? 그것조차도 양들은 안다고 합니다.
목자는 그 우리에서 그들이 들에서 칠 때 양이 적으면 혹여라도 다른 외적이라든가 짐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목자들이 연합해서 자기가 몰고 있던 양들을 한 곳에 다 이렇게 몰아놓고 그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놈이 그놈 같으니까 양이 섞일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목자가 가서 이름을 부릅니다. 각각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기 양들을 이 목자는 불러내서 그것을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소유의 백성인 성도들을 우리를 개별적으로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각자 돌보시며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은 기록합니다. 우리들에게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가장 편안하고 내가 어디 있어야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행복합니까? 그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